오늘 말씀이 조금 성경 본문들이 깁니다. 네 군데를 살펴봤는데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말하는 설교를 아마 모든 교회들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동안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성령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의 본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주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민수기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본질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중요한 본질을 이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민수기 33장 들어오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그 큰 주제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광야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지난 40년 동안 걸어온 광야의 노정의 지명을 하나하나 검하면서 그 길들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민수기 33장입니다. 우리는 이 거쳐온 지명들을 나열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명들의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한 스팟들이 있으면서 지나오는데 그 모든 스팟의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러한 어려운 시간이 지나왔는가? 내가 또 왜 이러한 기쁜 시간이 있었는가? 그 모든 기쁨과 어려움과 즐거움과 모든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의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압 땅에서 지난 40년 걸어온 이 지명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회고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쳐왔으니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회고한다는 것이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회고한다는 것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쳐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펼쳐질 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열려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증이죠. 그래서 지금 광야 이 40년 기간에 거쳐온 이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았으면 출애굽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더욱이 40년 동안 세대가 거쳐가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 걸어간 것도 아니고 40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1세대는 죽고 2세대로 다시 조직이 재편되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은 흔적도 없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모래밭에 묻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인구수가 유지되며 늘어나며 또 자손들이 번창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광야길을 거쳐 가나안 목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누구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번에 나눈 주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어떤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내가 공부하는가? 왜 내가 사업하는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가? 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내 인생의 정체성이 확립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이어갑니다. 군사로서 나의 광야 정체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40년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짚어봐야 오늘 우리가 성령의 본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병행해서 해석하고자 하는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어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지 뒤에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금 오른쪽 그 시나이 반도 그 홍해 위쪽으로 해서 지금 모압 평지 가로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찾으셨나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지금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주변에서 광야 38년을 유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정도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38년, 40년 중에 38년을 지금 그쪽에서 방황하며 돌고 돌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보세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점선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주석이 붙어 있냐면 가나안 정탐 경로라고 붙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경로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코스입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걸어간 길을 보면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광야 38년을 유랑하며 에시온게벨이라는 지역을 내려왔다가 다시 모압 쪽으로 올라가서 우회하여서 지금 느보산을 거쳐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우회 코스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그 경로를 따라서 바로 직선 코스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결과 직선 코스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에시온게벨이라는 쪽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맴 돌면서 우회하여서 모압 땅으로 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38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직선 코스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뱅뱅 돌게 만들었는가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명확하게 광야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38년의 방황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시간이라고요? 낮추시며 시험하신 시간입니다. 뭘 시험하셨어요? 네 마음이 내가 지시한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그걸 판단하시려고 38년을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주변 지역을 뱅뱅뱅뱅 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결국 38년간의 불순종의 이유는 뭐냐? 죄악입니다. 그 죄악은 뭐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 낮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출 줄을 몰랐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낮출 줄을 몰랐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온통 불평과 불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뭘 시험하셨다고요? 나의 말씀을, 나의 명령을 너희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가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의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따져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다. 너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민수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시험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에게 광야길을 왜 허락하시는가? 낮아지라고. 낮아져서 뭘 바라보라고? 뭘 기준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말씀 위에 자신들이 섰버렸어요. 말씀보다 우선했습니다.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우선순위였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은 이유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40년의 역사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평과 원망의 동전의 이면은 낮아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돌게 한 것이다. 결국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뒷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도 낮아지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만이라는 문제는 가진 자나 또는 많이 배운 자만 빠지게 되는 죄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싹트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 않는 데에 교만이 싹틉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면 우리의 삶이 정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옆으로 제껴놓고 우리의 삶을 향한 나의 생각만 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40년 광야길을 방황한 것은 불신앙으로 인한 이 교만으로 인한 것인데, 교만이 뭐 때문에 생겼냐 이거예요. 교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지하다시피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가장 경계해야 할 중요한 영적 실패입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이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을 걸어가는 동안에 거쳐가는 광야의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허송세월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왜 이 시간은 나를 낮추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이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광야길 같은 나의 인생길은 그 어느 순간도 허송세월이나 필요 없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기가 돼야 할 거예요. 물론 광야 40년 또는 광야 20년, 광야 5년, 광야 10년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간이 나에게 얼마가 허락되든지 내가 이 기간 동안 그저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된다? 나의 교만을 낮추사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그와 같은 시간으로 우리의 광야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핵심 원동력은 향방 없이 걸어가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운동장을 다름질하는 자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입니까? 그때 당시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도시입니다. 번영과 성공이 용광로처럼 불타올랐던 고대 최고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길을 향해서 치닫는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욕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 숭배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아울러 나타나는 것이 돈과 아울러서 인간의 욕망을 표출시킨 가장 대표적인 어떤 종교적인 혼탁함이 나타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바울의 배경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4절과 26절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목적을 분명히 갖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목적 없이 가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 써 있습니까? 절제하나니.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운동장에 다름질하며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게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면 이 절제는 무슨 뜻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절제가 뭐예요?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는 게 절제예요. 절제할지 모르고 상을 받기 위하여 이기기를 위하여 다투며 나가는 자들은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떤 면류관이냐면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 그런데 진짜 이기는 자는 누구냐? 절제하는 자입니다. 절제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면류관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 받는 비밀이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절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자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는데도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뭘 그리워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와 각종 배추와 고기와 참외와 그런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절제하는 걸 몰랐어요. 절제하는 걸 모르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절제할 줄 알면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니까 맨날 없는 것만, 맨날 궁핍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절제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발견하면 이런 겁니다. 절제는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능력 또는 온건함, 이걸 절제라고 그럽니다. 특히 신약에서 절제는 정욕의 통제력을 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중재되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덕목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절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상태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와야 해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은? 그게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절대 절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서 25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결국 절제가 모든 것을 방패막이 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의 9가지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절제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절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능력, 물, 불, 신비한 현상, 뭐가 안 되는 게 되는 어떤 능력,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능력,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폭발적으로 내 안에 어떤 힘을 갖는 것을 성령을 사모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민수기 본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방황했는가? 그 원인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원인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령의 맨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의 앞에 있는 8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가 다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절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성벽이 무너지듯 흘러내리고 만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믿는 자들이 교회 곳곳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펼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모든 은사들을 다 소멸해버리고 마는 이유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마지막 최고봉은 절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절제는 어떻게 할 때 가능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할 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이 절제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절제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만큼 영육 간의 정욕과 탐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절제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태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가지 열매를 다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소멸돼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조건 절제만 한다고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하려면 다스려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요. 정욕과 탐심입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탐심에 있습니다. 탐심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어떤 욕심, 과한 욕심, 이 정도를 탐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탐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을 뭐라고 하고 있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절제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다스려야 되는데 탐심을 그냥 나의 과한 욕심 정도로 여기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게 우상 숭배고 그것이 곧 탐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그들 속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애굽에서 먹었던 거, 애굽에서 지냈던 거, 그 모든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탐심입니다. 결국 그 그리워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탐심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왜 가야 하는지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어려움을 만나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것을 맨날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어려움만 만나기만 하면 목적을 상실하고 그들의 탐심 앞에 그들의 모든 목적이 복종되고 말았어요. 탐심이 항상 우선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목적 지향적인 삶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의 탐심이 우선하니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상 숭배의 달콤한 현혹하는 말들만 그들 가슴 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민수기 말씀해 보면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잡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랬던 것이 불길처럼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이 불평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늘 우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이 돈이고 그 우상이 음식이고 그 우상이 더욱더 뭔가 편해 보이는 안락한 삶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치닫고 있는 나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본문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을 세워야 할 것인가? 첫째 뭐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째는 뭐예요? 실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천 계획이 뭐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게 절제예요.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장을 달려간다면 반드시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실천 덕목은 절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마다 때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늘 풍성한 것이 항상 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뭐예요? 절제하는 것이 이로운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상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사로서 광야를 걷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단계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목적,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절제하며 썩어질 것에 대해서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 절제를 통하여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상을 받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절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가나안을 왜 가는지 목적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상실합니다.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을 돌고 도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라고 신명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절제가 왜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절제하지 않으면 달려가는 싸움의 인생길이 어떤 거라고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된다. 우리가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상 받는 자로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광야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 제가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흘러내리는 절제.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어떤 성령을 사모해요? 나의 광야 인생길에 어려움과 지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절제하며 늘 풍성한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첩경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폭발적인 능력의 성령도 사모하겠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광야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